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믿음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비밀들을 확인하고 누리며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산만케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도 말씀 앞에 집중하며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배는 멈추지 않고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승리케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 성취되는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날마다 우리 안에 24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많은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요, 각인이 되는 응답의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갑자기 어젠가요? 그저께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확진이 됐어요.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반주를 민용이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갑자기 또 확진이 되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확진이 되니까 또 못 나오게 되어지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이번 주에는 꼭 나가리라 했는데 가족 중에 주변에 이제 또 확진이 돼가지고 또 못 나오게 되고, 그렇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 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보기보다는요.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죠. 근데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착실한,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이라고 불릴 정도로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어릴 때 그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보면은 저가 다른 곳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어렸을 때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했으면 제가 어디로 빠져나갈 줄 몰라요. 왜냐면 우리 집안이 그 보통 집안이 또 아니거든요. 다 똑같겠지만요. 그 예수 믿는 그것이 나를 굉장히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중요한 거는 복음보다도 삶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요, 그 기준이 굉장히 저한테 강합니다. 그게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복음보다도 그 틀에서 보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요, 복음 안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 왜? 복음 모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저 사람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저럴 수 있지. 기도해 줘야 되겠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삶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삶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자신도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가 눌리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정말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 또한 그 삶을 가지고 무엇을 보냐면 문제와 일들을 보는 겁니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못 배겨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또 제 이름이 성이 정씨예요. 나라정자입니다. 근데 나라정자 그 뒤에 또 하나가 붙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당나귀 정자예요. 거기다 불신자 말로 얘기를 하면 제가 소띠입니다. 잘 보세요. 당나귀 고집, 쇠고집, 이 똥고집에다가 거기다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장난 아니죠. 완전히 제가요, 율법 체질에다가 완전히 그런 체질로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가요, 복음을 듣는데요, 이 복음이 나를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안 바뀌던 내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고요. 복음을 통해서 문제를 보게 되고요.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아, 어쩔 수 없어, 너도. 그래, 너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도 지금 복음이 필요한 거야. 나도 오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나도 안 돼. 내 자신이요,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바뀌니까요, 이게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하나하나 어떻게 되어지냐?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 복음을 통해서요, 내가 무엇이 되면 행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했다라는 사실 다 믿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복음 안에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복음을 통해서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나를 통하여 가정,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현장,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내가 섬기는 교회 살리라고 구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맞아요. 내가 능력 없음을 아시고 바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늘의 능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 없는 걸 아시고 나의 지혜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현장과 교회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 정말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 확진이 됐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쉼을 주는 시간표 같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쉼을 통하여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뭐죠? 최후의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이라고 들어오고요. 성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하루가 딱 지나게 되면은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 시간표를 딱 맞이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바로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사는 어떠한 식사가 되겠죠? 단순한 식사가 되지는 않겠죠. 왜? 예수님이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니까. 다시는 이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식사니까 단순한 식사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요, 가장 마음에 담긴 말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내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베다니 여인 그 마리아는 그 메시지 듣고 나서 이틀 후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 듣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지만 제자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요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떡은 나의 몸이야. 그랬던 잔을 이렇게 쭉 나눠주면서요. 이 잔은 뭐라고요? 내 피, 언약의 피야. 이거를 먹고 마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여기 뒤에 적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이 제목이 또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안에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십니다. 믿으시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길을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 길을 모르는 게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요. 문제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자신에게 묶이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 내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묶여 있잖아요. 가정에 묶여 있죠. 사람에 묶여 있죠. 일에 묶여 있죠. 또한 내 자신의 틀에 묶여 있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사람이 자유가 없어요. 묶인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행복이 오려나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와요. 또 뭐에 묶여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질병입니다. 생각과 마음 육신이요 찢기고 어떻게 되어지면 병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 내 몸은, 내 생각은,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찢겨 있고 상처 있고 그랬던 거기에 대해서 상해져 있고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주셨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나에게 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육신과 인리의 모든 것에 묶여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육신을 사로잡아서 병들게 만들고 찢기게 상처 있게 만드는 이 흑암과 사단을 완전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요, 인생의 답이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무엇이 온다고요? 참 회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뭐가 회복되어지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원래 인간은요, 누리고 그랬던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내가 참된 행복을 받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 자, 정복하는 자가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답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원래의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병들어 있는 모든 것들 어떻게 되어지냐? 상한 모든 것들 어떻게 되느냐?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있나요? 그 병들어 있는 데다가 손을 얹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참 회복이에요. 그리고 또 뭐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나를요, 바로 사단의 속임수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수지 맞은 거예요. 이 자체가요, 내 안에서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내 안에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죠? 하늘의 능력이에요. 전무후무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여기는 계속 말씀 구절을 좀 많이 적네요. 뭐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적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물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더 많은 것들이요. 그러나 이 정도만 가지고도요,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한 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몸이 되시는 겁니다. 한 몸 사상이에요. 나는요, 나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이셔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래서 절대로 손님으로 놔두지 마세요. 우리 집에요, 이렇게 개봉하지 않은 선물 박스가 하나 있어요. 아니, 포장되어진 박스가 있어요. 주문을 했는데 이미 제가 쓰던 것이 또 하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을 안 뜯었어요. 제가 그냥 놔뒀어요.
미개봉 상태죠. 왜 미개봉 상태가 되어졌죠? 안 쓸 거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미개봉 상태로 놔뒀어요. 포장을 뜯지 않았어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기준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거기서 또 무너져요. 그게 예전에 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정시고집과 쇠고집이 합쳤으니 장난 아니었겠죠.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 나옵니다. 성찬이죠.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걸 얘기를 하면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걸 아주 핵심적인 것만 딱 뽑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베다니를 가고 그러고서 이제 딱 보니까 유월절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다음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그 전날을 무교절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에는 이제 같이 유월절 만찬을 지내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유월절을 기념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전통적인 절기를 지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어디서 해야 될까? 장소를 어디에다 정해서 해야 될까? 왜 인원이 만만치 않은 인원이에요. 적은 인원 뭐 핵가족 시대처럼 한 두세 명이면 네 명이면 괜찮은데 이게요 10명이 넘잖아요. 우리 가족도요 5명이거든요. 예? 5명인데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요. 식당을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아세요? 4명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니까 못 들어가요. 다시 퇴짜받아요. 그러니까 이 13명, 몇 명 정도 되어지는 인원이 식사를 해야 될까? 어디서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유월절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어떻게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내는 겁니다. 노예에서 우상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다른 것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순간 빠져나온 거예요.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모든 흑암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때 바로 먹는 떡, 그 떡이요 맛없는 떡이에요. 그 먹는 포도주, 뭐 저기 마트 같은 데서 사면은 포도주 맛있는 거 많잖아요. 저는 술을 거의 못 먹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뭐 하여튼 포도주도 여러 맛이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포도주 쓴 포도주예요. 이거는 아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맛없는 떡과 이 쓴 포도주를 먹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피입니다. 피가 발라지고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피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이 성만찬 그때 먹는 떡과 포도주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기에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바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유월절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값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저주받은 죄, 우리의 모든 사망의 법에 있는 죄,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우상숭배했던 모든 죄들을 이 피값으로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대신 바로 그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1절에 예수님께요? 아니 거기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합니까?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끝나는데 절기를 지내야 되니까 그 절기를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계속하는 것이죠. 바로 절기 행사를 어디서 할까? 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 중에 또 제자 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유다죠. 이 유다는요, 고민이 어떠한 고민이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나오죠. 바로 그 예수님을 언제쯤 내가 팔까? 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 이 시간표 속에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유월절을요. 우리가 자세히 요한복음 12장, 13장 쭉 보시면 나오듯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면 야, 어디에 가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놓을 것이다.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 사람이 모든 것 다 음식도 다 세팅해 놓고 있어. 들어가면 돼. 이미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유월절 그 행사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주인공인 걸 모르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 거를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하나 있다.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생각 바꾸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셔? 제자들마다 나는 아니죠, 예수님? 아이, 나는 아니죠. 아, 나는 아니죠? 근데 가룟 유다도요, 자기 마음에 분명히 팔 것을 다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나는 아니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제자들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과 성만찬 의식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만찬을 탁 하면서 이제 떡을 딱 뜯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떡 이렇게 하면 맛있는 맛있는 빵 먹잖아요. 그렇죠? 여기는요, 한 뭉태기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잘라서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뜯어먹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아니요, 잔도요,
포도주 잔 있죠? 포도주 잔을 우리 같이 이렇게 아주 조그만 잔을 만들어 가지고 탁 따라 가지고 이제 성찬을 다 돌리면 자기 먹을 만큼만 딱 해서 완전 위생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아요. 큰 잔에다가요, 포도주를 다 담고 그 다음에 조금 마시고 돌리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제 돌리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마지막 만찬에 이 성만찬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떡은 내 몸이야. 이 잔은 내 피, 언약의 피야. 이거를 먹고 마셔야지만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거야. 안 먹으면 상관이 없어. 가장 마지막 날에 중요한, 가장 마음에 담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좀 실성을 했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모습을 본다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뭐라고 그러냐, 이 얘기를 들었다면 뭐라고 그러냐, 아니 어떻게 떡과 포도주가 피가 되고 살이 돼. 아이, 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 살과 피를 먹으라고? 야, 진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 떡을 뜯어서 먹게끔 한 것처럼 내 살이 찢기고 상할 것이다. 다 뜯겨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 모든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갈 것이다. 이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너희들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야. 너희들의 모든 저주가 거기에서 떠나게 되는 거야. 모든 사단의 권세가 거기에서 완전히 꺾이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뭔지 알아? 유월절은 해방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유월절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피가 없으면 너희들이 나오지 못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왜 시작됐는지 알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거야.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아? 창세기 3장 21절. 바로 예수님께서 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만드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피제사를 얘기하죠. 구약에선 피, 신약에선 뭐라고요?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내 살은 찢기고 상할 것인데, 내 모든 피는 이제 다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갈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를 것이다. 내 피값으로 너희 모든 저주를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이거를 믿어. 이거를 믿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바로 너와 내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지만 너와 나는 하나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성경 구절을, 요 구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입니다.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 시간 관계상 찾아보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것도 죄송해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았다는 사실. 아멘이신가요? 내 생각과 마음, 육신 모든 것들이요 살아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참된 치유가 되어진 것이고 회복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 종교인들 예수님 이 유월절 잘 지킵니다. 성찬식이요 굉장히 잘해요. 우린 대충대충 하잖아요. 이들은요 정통적으로 제대로 합니다. 누룩 없는 떡 만들고요, 쓴 포도주 만들어서요 아주 쓴 것을 먹는 거예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들이요 영적인 의미를 몰라요. 오히려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요. 기도도 잘해요. 내가 하나님답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바리새인처럼 혹시 이 가룟 유다처럼 하고 있진 않는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 삶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사람을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누군데. 저는요 저를 볼 때마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누군데. 나도 저주받은 인간 아니야. 나도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람 아니야. 나도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아니야. 나도 정말로 유월절에 피가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노예되고 속국되고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어. 이런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복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맡기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도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흑암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흑암 나라로 들어간다니까요. 내 자존심, 상처, 환경, 이 문제에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면 자꾸 내 안에 흑암을 만드는 거예요. 그 흑암에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내 인생에. 그 주인이 나를 주관하시는데, 그럼 내가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 되잖아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증인 되리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요? 내 자신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 현장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사단이 안단 말이에요. 사단이 아니까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메시지 많이 들으시잖아요. 메시지 다 놓쳐도 상관없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는 또 용어들이 많아. 용어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용어 다 몰라도 되고요. 메시지 잘 못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메시지 한 번만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놓치지 마세요. 결론. 뭘 놓치지 마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구원받았다면. 두 번째, 나의 기도, 내가 하는 모든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실. 내가 기도하는 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있는 자리, 그리스도의 바로 빛이 임하는 자리라는 사실. 흑암이 그러면 감히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내가 기도하는 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자리라는 사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몸 되는 삶,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